세계대전 때 야전병원에서 다친 군인들을 치료했는데 상처를 소독하거나 상처가 심해진 부위를 이렇게 소독하고 이게 소독했는데도 안 되면은 결국은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독을 해도 환자들의 상처가 낫지 않는 이유를 연구한 플레밍은 소독약이 세균뿐만 아니라 세균도 죽이는데 또 뭣도 죽이느냐? 그 옆에 있는 백혈구까지 같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세균이랑 싸워야 되는데 세균도 죽고 백혈구도 죽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또 다른 세균이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없으니까 부패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야전병원이란 얘기는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병원을 하다 보니 다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막 공중에 떠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독약 발랐을 때는 잠시 괜찮았지만 또다시 이렇게 세균들이 계속 침범하니까 백혈구가 없으니까 이제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하지만 딱히 방법은 쓸 수 없었지요. 그리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제 이 플레밍은 본격적으로 이 세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세균에 감염되어 죽어간 병사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세균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약품을, 소독약을 개발하겠다, 발견해내겠다, 그러고 결심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세균들을 배양하고 또 세균도 배양하고 또 약도 치료해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세균 배양 접시에 사람의 콧물과 침, 눈물을 떨어뜨려서 과연 치료가 되느냐, 회복이 되느냐, 자가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 몸에 있는 그 침이나 이런 콧물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족들과 너무 연구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너무 지치는 겁니다.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가족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이제 여행을 잠깐 갔다 오기로 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이 세균을 배양해 놓는 이 세균 배양 것들을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이제 뭐 급하게 막 이거 정리하다가 뚜껑을 안 덮어놓은 겁니다. 냉장고에도 안 넣었지만은 뚜껑도 안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 다 그동안 배양해 놓은 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이제 수두하게 쓰는 거. 세균이니까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이제 파란색 곰팡이가 막 자욱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휴 내가 서두르다가 이렇게 됐구나. 에휴 좀 꼼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뭐 했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현미경 바라보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버리러 가면서 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또 이거 봤습니다. 현미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더구나, 그러니까 그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는 세균이 없고 그 바깥에, 그 가에만 세균이 막 번식해 있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 다시 한번 그 세균을 많은 데다가 다시 한번 그 푸른 곰팡이만 좀 떼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 세균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성장을 막는구나, 저지하는구나, 이것들을 말고 알아내서 이 푸른 곰팡이에서 이제 그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이용되었고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잘 잡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르지 않고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지요.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말이 다음의 대답입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준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 또는 염소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역시 흠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것을 더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약한 사람을 들어쓰시느냐?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하지 않지요. 찾긴 찾되 정말 없는 사람만큼 간절하지 않죠. 근데 약점 투성이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나 도와주셔야 되고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 들어 쓰시고 오히려 그 약한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으니까 야, 정말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나 보다. 하나님 영광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니, 자기 살겠다고 살해를 자기 부인이라고 안 하고 자기 누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왕한테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말도 못하고. 왜요? 바로 왕이 이미 야, 살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리고 막 많은 재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아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실수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정말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 어떻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노아 어땠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술 취해가지고 옷 홀라당 벗고 막 흉한 모습 보이죠. 아니, 아들들만 있으면 괜찮지 며느리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되고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얼마나 많이 속여요. 형만 속여요? 아버지도 속이지요. 나중에는 삼촌 라반도 속이고. 속이는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쟁이 같은 그런 인물을 어때요?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 어때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누명쓰기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쓰시더라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겁쟁이였고요.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요. 그리고 라합은 기생 창녀였고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욥은 자녀들 다 잃고 파산하고 그리고 온몸에 피부암으로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하시고 너 연약해서 안 쓸 거야가 아니고 오히려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능력이 많았으면 오히려 자고할까봐 스스로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내게 가시도 주셨고 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족을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하기에 더 하나님을 더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통제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를 들어오죠. 사사기에 보면은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은 여리고를 점령하여 1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 왕 에글론을 단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에훗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을 설명할 때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가 뭐 어땠어? 뭐가 특이해? 요즘 왼손잡이 많잖아요. 근데 이 왼손잡이가 왜 특이하느냐? 이게 원어로 읽어보면은 이게 왼손잡이라는 말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이 묶였대요. 이렇게 묶였대요.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묶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훗은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래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신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약점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제거해달라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에훗을 통해 모압을 물리치는 작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점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점이 있다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분이시며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없다고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약점투성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능력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정말 죄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약함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 때문에